그 글씨가 안 보이면 가로로 해가지고 늘려서 봤으면 참 잘 보였을 텐데. 그렇죠? 네, 오늘은 쓸데없는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터넷 글을 뒤지다가 누군가 여기에 대해서 쓴 글을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 글쓴이가 요 이야기를 하면서 한 신부님과 차를 타고 가다가 겪었던 이야기를 소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어떤 행사를 같이 가야 할 때가 있어서 신부님 차에 또 이 글쓴이가 타는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갑자기 그 옆차선에서 이 깜빡이도 켜지 않고 갑자기 차가 훅 끼어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운전하는 청년들은 알겠지만 이게 진짜 열받는 일이거든요. 여러분 운전할 때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이 작은 것 하나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운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찰나의 순간에 벌어지는 일에 되게 긴장하고 거기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여러분 이 글쓴이가 갑자기 탁 끼어들어서 막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차가. 그러니까 너무 놀란 거예요. 너무 놀란 상황에 이 신부님이 뭐라고 막 중얼중얼 거리시더래요. 이 사람도 너무 놀라가지고 너무 놀라서 이분이 이 신부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제대로 못 듣는 거예요. 좀 정신을 차리고 신부님한테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신부님 왜 아까 깜빡이 넣지 않고 이렇게 차가 확 왔을 때 신부님 뭐라고 하시던데 무슨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거 제가 화가 나서 한 말들입니다. 그러면서 이 운전대 옆에 붙어있는 조목만 종이 쪽지를 보여드려요. 거기에 뭐가 써져 있냐면 욕들이 써져 있어요. 그런데 욕들이 막 우리가 말하는 쌍욕 막 이런 게 아니라 그 욕에 해당하는 번호. 1번은 나쁜 놈, 2번은 정신없는 놈, 뭘 써놓은 거예요. 근데 그 욕을 입에 담기에는 너무 자기가 신부라는 이 자리에 너무 안 어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날 때 그 욕을 대신해서 그 숫자를 부른 겁니다. 좀 덜 화가 났다. 와, 2번. 너무 맥시멈이다. 와, 10번 이런 겁니다. 9번, 10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글쓴이가 이 사건을 보면서 화를 내는 게 꼭 나쁜 건 아니다. 그러면서 화를 어떻게 내느냐가 중요하다라고 그걸 써놨더라고요. 무조건 참는 것도 무조건 쏟아내는 것도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화를 지혜롭게 내야 하는지가 관건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사사기 시대의 이 전쟁을 보면 이스라엘 연합 지파의 화를 내는 방법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베냐민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사사기의 마지막 이야기가 끝나가고 있거든요. 지금 19장, 20장, 21장까지 어떤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냐면 레위인의 첩 이야기라고 기억나시죠? 레위인의 첩이 기브아,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는 기브아라는 지역에서 불량배들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죠. 그리고 이 레위인은 이 첩의 시체를 12토막 내가지고 각 지파에게 보냅니다. 그러니까 엄청 충격적인 사실 서신인 거죠. 그렇죠? 그 시체를 받아들고는 온 지파들이 깜짝 놀라서 미스바라는 곳으로 모입니다. 그곳에서 이 레위인이 자신의 원수를 갚아줄 것들을 막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곳에 모인 숫자가요. 이스라엘 보병 숫자만 40만 명이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잘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여러분 사사시대 때 이방인과 싸우기 위해서 이만한 군사가 모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자기 민족 지파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에 충격을 먹고 40만 명 정도가 모인 겁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렇게 40만 명이 모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방인과도 싸우기 위해서 이렇게 모이지 않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결국에는 베냐민 지파라는 자기 민족과 싸우기 위해서 40만 명이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열을 내야 될 곳은 열을 내지 않고 열을 좀 참아야 될 곳은 열을 확 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스라엘 지파가. 레위인이요 지난 상황에 자초지정을 막 말립니다. 20장 5절 보면 원래 여러분 20장 그 기브아에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기브아에 불량한 사람들이 와서 나와 관계하자 막 문을 두드리고 안 내주니까 이 레위인이 자기 첩을 내보내서 강간당하게 하고 죽게 되잖아요. 근데 20장 5절을 보면 이 레위인이 이 자초지정을 설명하는데요. 그러니까 기브아의 불량배 문제를 점차 확대해 갑니다. 그러니까 기브와 불량배의 문제로만 놔두고 있지 않고 기브와 사람들 그리고는 베냐민 지파 전체 문제로 과장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게 됩니다. 이 레위인은 이 문제를 커지게 만든 사람, 커지게 만든 사람. 여러분 이 레위인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레위인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행한 일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음행과 망령된 일을 그들이 행했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 저번 주에 설교에서 들었겠지만 이 레위인이 이 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돼요. 그렇죠? 레위인이 첩을 들여서 봉부인을 놔두고 첩을 들인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가 기브아 그 불량배를 향하여서 음행하고 망령된 일을 행했다고 고발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베냐민 지파가 그곳에 오지 않았거든요. 베냐민 지파를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미스바에 모인 이 이스라엘 총회죠. 전체가 모여서 하는 이 회의에 베냐민 지파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해명할 기회를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로지 이 레위인이 이야기하는 그 말만 듣고 일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베냐민 지파의 대표를 불러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해명을 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듣지 않고요. 레위인의 이야기를 계속 듣고 갑니다. 그래서 진위를 확인하지도 않고 결국엔 뭘 결정합니까? 이스라엘 전체 지파가 베냐민 지파와 전쟁하는 것을 결정해버려요. 여러분 사실은 어떤 재판을 할 때 어떤 원리가 있냐면 예다벨제가 죄를 지었어요. 예다벨이 죄를 지었어요. 그 기숙사에서 여자친구가 있는데요. 기숙사에서 다른 여학생하고 이렇게 양다리를 걸친 거예요. 걸렸어요. 옛날 같았으면 예다벨제가 자매할 때는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냥 죽이면 안 되고 그 재판에 여러분 2-3명의 증인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참석한 상황에서 재판이 진행되어야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지금 총회 회의 과정을 보면 그 어떤 이 사건에 대한 증인을 요청하지도 않죠. 세워놓지도 않아요. 더 큰 문제는 여러분 이게 여러분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민족 같은 동족이 지금 전쟁을 하겠다는 큰 문제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지 않는다. 하나님께 절대 묻지 않아요. 이 문제를 여러분 굉장히 감정적으로 처리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연합 집회도 문제인데 이렇게 일을 처리해버리는 이스라엘 연합 집회도 베냐민 지파를 뺀 이스라엘 연합이 문제가 있긴 한데 이 상황을 베냐민 지파가 더 악화시킵니다. 어떻게 악화시키냐면 야 이제 연합 지파가 야 너희 기브아의 그 일을 행했던 불량배들 내놔. 우리가 좀 얘들 좀 처리해야겠다. 요청을 하죠. 그런데 기브아 이 불량배들 베냐민 지파가 내놓지 않습니다.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성경이 안 나왔으니까. 혹 그들이 미스바 이 회의에 자신들을 초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편해서일 수도 있고, 혹은 그런 거 있잖아요. 못된 놈이어도 내 형제, 의리, 그렇죠? 그러니까 내 동생을 나는 때릴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이 때리는 거 못 보는 거, 이런 걸 수도 있어요. 그 베냐민 지파도 이 일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처리해버려요. 그러니까 감정의 감정으로 칼에 칼로 이렇게 대립을 하다 보니까 전쟁이 결국에는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12지파 중에 한 지파만이라도 깨어 있었다면, 그렇죠? 우리
이 회의를 결정하기 전에 베냐민 지파 좀 부릅시다. 한번 들어봅시다. 이렇게 말하거나, 야, 우리가 지금 재판 원칙에 전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증인도 없고요. 이 사람 말만 들어서는 이거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너무 큰 문제입니다. 라고만 누가 말했다면 이렇게까지 전쟁으로 번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12지파 중에 한 사람도 깨어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결국에는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제 전쟁을 하기 위해서 군대를 꾸리죠. 근데 이 전쟁의 병력이 차이가 엄청나죠. 여러분, 베냐민 지파 하나 대 다른 지파예요. 그러면 한 명씩만 나와도 그렇죠? 베냐민 지파가 이길 수 없잖아요. 이스라엘 연합군이 대략 40만 명, 엄청 많죠. 베냐민 지파에서 데리고 온 2만 6천 명하고 기브아 지역에서 뽑은 왼손잡이 물맷돌 자리, 그러니까 다윗이 물맷돌 던졌잖아요. 왼손으로 던져도 명중시킬 수 있는 700명의 사람, 그러니까 한 3,000명 조금 넘는 3만 명? 3만 명 조금 넘는 것이 이 베냐민 지파의 병력이거든요. 이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이제 이스라엘 연합이 기도를 해요. 이거 누가 봐도 이기는 싸움이잖아요. 이스라엘 연합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건 이미 전쟁을 해요. 하나님,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지파와 싸울까요? 라고 물어요. 그 질문에 하나님이 대답합니다. 자, 유다 지파 먼저 올라가서 싸우라. 그렇죠? 여러분, 이스라엘 연합 지파가요, 하나님께 질문도 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진을 치고요, 승리를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전투에 나갑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연합이 패배합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첫 번째 전쟁에서 22,000명의 희생자를 내고 이스라엘 연합이 패배합니다. 두 번째 이제 나갑니다. 22절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서요, 전열을 다시 갖추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날이 저물도록 울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나갈까요? 베냐민과 싸울까요? 묻습니다. 하나님 대답하지요. 올라가 쳐라. 전쟁이 두 번째 나갔거든요. 어떻게 됐을까요? 응? 다시 패배. 이스라엘 연합이 18,000명이 희생자를 내고 패배된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델로 올라가서 울면서 날이 저물도록 이제 금식까지 합니다. 그리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의 패배를 하고 나서야 정신이 조금 들었어요. 정신이 조금. 그리고 이스라엘 연합 지파가 하나님께 묻는 질문이 그때서야 바뀌어요. 그럼 어떻게 바뀌냐면, 그 전에는요, 이미 싸우는 건 깔아놓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어떤 지파가 먼저 나갑니까? 물었거든요. 근데 이번 질문은 어떻게 바뀌냐면, 하나님, 이제 우리가 싸워야 합니까? 싸우지 말아야 합니까? 라고 물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올바른 태도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자기들 다 결정해 놓고요, 하나님 어떻게 싸워야 할까요? 라고 물었어요. 그렇죠? 단순히 이미 전쟁은 결정되어 있고, 하나님, 우리가 물었으니까 이제 당신이 승리하기만 해주십시오 였어요. 근데 이런 방법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합당한 태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껏 전쟁하는 건 당연한 것으로 여겼고요, 누가 나가야 할지만 물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연합지파뿐만 아니라 베냐민 지파도 마찬가지예요. 베냐민 지파는 아예 하나님께 묻지도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전쟁을 합니다. 그 스스로 자신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보다 스스로 자신이 있었어요. 두 번째, 여러분, 첫 번째 패배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용기를 내요. 근데 여러분, 스스로 용기 내는 그것으로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느냐? 승리할 수 없었어요. 그들은 첫 번째 패배했을 때에 하나님께 질문을 받고서 했어야 됐어요. 두 번째 패하고 나서 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이 민족과 싸워야 합니까? 싸우지 말아야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부모 앞에서 자식들이 싸우겠다는 거예요. 큰형이 와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막내 새끼가 말 더럽게 안 들어요. 패불어요.
의형제, 사무엘. 여러분 의형제는 굉장히 말을 독하게 하지만 사무엘 엄청 챙기거든요. 근데 사무엘 너무 못되게 굴어. 예를 들어서 그때 의형제가 의형제가 하나 이야기하니까 뼈가 부러질 정도 때려야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근데 너무 못되게 굴어. 의형제가 어떻게 해야 돼? 아빠한테 물어봐야 되잖아. 내 자식이 아니잖아. 내 동생이기 전에 내 부모님의 자식이잖아요. 물어봐야죠. 아빠 너무 말을 안 들어요. 좀 정신 차리게 제가 좀 때려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물어봐야 되죠. 근데 이스라엘 연합 지파도 그렇고 베냐민 지파도 그걸 묻지 않아요. 절대 묻지 않아요. 그냥 스스로 용기 내어서 그 일을 진행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면서 두 번의 전쟁을 이스라엘과 서로 치르는 동안에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문제가 여러분 보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질문을 했고요. 하나님 응답을 받았어요. 그랬으니까 된 거 아닌가? 혹시 이렇게 넘어가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질문이 어떤 질문인가를 보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질문했고 하나님은 답을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의지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갔을 거예요. 왜냐? 우리가 너무 많은 경우 이런 잘못을 저지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어떤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놓지 않고요. 우리가 계획을 다 해놓습니다. 그렇죠? 혜진이가 저는 26이 되면 결혼하겠습니다. 결정을 다 해놓고요. 예를 들어서 26이 되면 나는 결혼을 하겠습니다. 딱 결정을 해놓고 하나님 예당입니까? 영규 오빠입니까? 그걸 물어요. 하나님은 26살에 결혼 안 시킬 생각인데 혜진이는 26살 결혼하겠다고 하고 하나님 예담입니까? 아니면 영규 오빠입니까? 아니면 지성이? 묻는단 말이에요. 질문의 포인트가 잘못됐죠. 근데 우리가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이런 강구를 많이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것처럼 우리가 너무 이런 잘못을 많이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야? 꺼져버렸어. 뭐야? 꺼져버렸어. 사라져버렸어요. 잠깐만요. 이렇게 빨리 하면 안 돼요. 혜진이가 결혼한 걸로 끝나버리잖아요. 누구야? 혜진이 남자친구 누구야? 지성 오빠야.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실수도 우리가 보지 못하고 넘어가요. 그렇죠? 그냥 하나님께 질문했다는 걸로 나는 만족해. 나 기도했거든. 하나님 나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따져요. 하나님, 나 하나님께 질문도 하고 기도도 하고 빡세게 기도도 했는데 왜 영규 오빠를 나의 남편을 주시지 않습니까? 아니 왜 지성이를 내 남편을 주시지 않습니까? 따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의 전반적인 기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기도의 모습. 여러분 스스로 무언가를 계획하고 스스로 용기를 내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묻는 것, 그리고 바르게 듣는 것, 바르게 깨닫는 것, 그리고 바르게 적용하면서 행동하는 것. 그렇죠? 우리 그 이야기 하잖아요.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고. 여러분 그냥 행위를 묻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뜻을 듣고 아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계획해놓고 그냥 형식적인 기도는요, 우리의 형식적인 신앙만 낳게 돼요. 형식적인 삶만 낳게 돼요. 그럼 하나님이 이런 삶을 받으시냐? 받지 않으셔요. 받지 않으셔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연합군의 두 번의 패배 있잖아요. 이건 이스라엘 연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사실. 그렇죠? 하나님께 올바르게 묻지 않고 자기 뜻대로 행한 이스라엘 연합 지파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렇죠? 그들이 옳게 하였게 질문했을 때에 그제서야 전쟁에 승리해요. 세 번째 전쟁이 드디어 나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연합이 베냐민 지파에 승리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연합군을 두 번이나 패배하게 하셔서 그들을 심판하시더니 이제 여러분 베냐민 지파를 이제 그 연합군을 통하여서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베냐민 지파가 왜 졌습니까? 여러분 너무 병력이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 전쟁이 일어났을 때도 당연히 이길 줄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32절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면 32절 한번 봐볼까요? 32절 보면 베냐민 자손이 스스로 이르기를 이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패한다 하나. 야, 두 번 다쳤잖아. 야, 두 번째 우리가 이겼잖아. 야, 세 번째, 야, 우리가 우습게 이길 거야. 하고 전쟁에 나갑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교만이 베냐민 지파를 패배로 몰아가요. 여러분 이 교만이 언제 오냐면 일이 잘 될 때, 그렇죠? 두 번의 승리를 얻었을 때에 교만이 베냐민 지파에 왔어요. 자기들이 잘해서 승리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아직 넘겨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승리했던 거거든요. 일이 잘 될 때 엄습해오는 교만, 여러분들 경계하셔야 돼요. 교만은 패망의 뭡니까? 패망의 선봉입니다. 선봉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그 베냐민 지파가요, 두 번째도 세 번째도 금방 이겼지 하고 본 그 성 있죠. 베이스 기준으로 그냥 밥 텅 비워놓고 막 도망치는 이스라엘 연합군 막 떨어져 막 따라갑니다. 우리가 이기겠자고 나갑니다. 근데 그 성에 매복해 있던 다른 조가요, 그 성을 털어버려요. 빈집털이. 이렇게 망해요. 너무 쉽게 망해요. 베냐민 지파의 군대가 겨우 600명 남고요. 몰살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연합이 사실 거기서 멈췄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연합이 더 나갑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닥치는 대로 만나는 사람, 만나는 가축들 다 죽이고 성들 다 불살라버려요. 과하죠, 과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사시대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뜻을 조금 알았다고 과하게 가버려요. 야 이제 가 했더니 한 발짝 가야 될 거 막 10발짝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연합지파에 힘을 실어주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힘은 무엇이 담겨있냐면 하나님의 힘에는 긍휼이 담겨있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 연합지파의 힘에는 그 하나님의 긍휼의 성품이 빠져있어요. 그러니까 이방 민족이 하듯이, 이방 민족과 전쟁하듯이, 베냐민 지파가 자기 지파잖아요. 민족이에요. 근데 그 민족을 만나는 사람마다 만나는 가족 성읍들을 다 불살라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 힘에 긍휼이 함께 동행하지 않으니까 힘을 합당하게 사용하지 못하게 돼요. 결국에 여러분 이 전쟁 어떤 결과론적으로 보았을 때는 이스라엘 연합지파가 이긴 것 같지만 사실은 승자가 없는 전쟁이에요. 여러분 형제끼리 싸워보세요. 승자가 나든가요? 승패가 나든가요? 나지 않아요. 왜? 한 집에서 같이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 이 전쟁은 처음부터 승자를 남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니에요. 사실은 패자를 남기는 전쟁, 패자만을 남기는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전체를 사실 심판하셨죠. 결국에 여러분 이 전쟁은 그러니까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하나님의 전쟁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전쟁을 사실은 멈출 수 있지 않았겠어요. 사실은 어떤 선지자를 보내서라도 야 정신 차려, 지금 싸울 때 아니다, 좋게 타일러서 그 문제를 일으켰던 불량배만 처리해라 라고 하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이 시대가 너무 악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죄악을 하나님의 은혜로 막지 않으시고요, 그들을 모아두신 겁니다. 그랬더니 그냥 놓아두니까 이들이 그냥 전쟁을 막 하는 거예요. 파멸로 막 하는 거예요. 막 머리 뜯고 막 형제가 싸우는 거. 여러분 이게 사사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신 심판입니다. 심판. 여러분 우리가 그 심판을 피해야 해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쓸데없는 싸움이 무슨 싸움인지 아세요? 형제들 간의 싸움. 또 하나는 교회 안에서 싸움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럼 그것만큼 쓸데없는 싸움이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여러분 세상 싸움은요 재판장에서 딱 하잖아요. 만약에 저하고 혜진이하고 돈 문제로
혜진이가 저한테 500만 원 빌려갔는데 안 갚아. 배째라고. 재판장 갔죠? 가서 빡빡하게 혜진이는 돈 빌린 적이 없다. 제가 졌어요. 끝난 거잖아요. 뭐 상소를 하든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끝나버리면 세상 법정은 끝나요. 왜냐면 나랑 혜진이는 안 보면 되니까. 돈 문제로 사실 만나고 있는 거잖아요. 안 만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 문제는 달라요. 교회 문제로요. 교회 분쟁으로 노회로 가고 총회로 가고 이것도 안 되니까 세상 법정까지 가요. 그래 결론을 맺는 것 같거든요. 거기 A쪽 그 교인들 A쪽 교인들은 여기 교육관에서 생활하는 거고, 자 B쪽은 본당에서 생활하는 거고, 그런 교회가 광주에 있었어요. 여러분 같은 이름의 교회인데요. 한쪽은 교회 교육관에서 생활을 하고요. 예배를 드리고요. 한 대는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주일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볼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세상에서는 돈 주고 끝나버리면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뭐 싸움에서 뭐 이겼다고 해도 여전히 계속 신앙생활을 해야 될 사람들이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뭐가 이겼는데 감정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번 분쟁이 있는 교회는 또 분쟁이 나기가 쉬운 게 그 감정들이 남아있거든요. 재판에서 이긴 사람도 고통이고요. 진 사람도 고통입니다. 근데 여러분 쉽게 교회 떠날 수 있어요? 쉽게 교회 못 떠나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성도들을 진짜 존경합니다. 성도들은 조금 힘들다고 교회를 쉽게 떠나는 들 않더라고요. 목사들은 교회 옮겨버리잖아요.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성도님들이 그래요. 왜 떠나지 못합니까? 우리는 예수의 피로 연결된 한 가족이고 한 형제이기 때문에 쉽게 그걸 떨쳐내지 못해요. 근데 교회에서 싸움이 일어난다? 교회에서 싸움이 일어날 때 또 빠르게 일어나는 것도 아니에요. 한번 싸움이 일어나면 크게 일어나요. 파가 갈려요. 목사파, 장로파, 권사파, 집사파. 그렇죠? 여러분 교회에서 싸울 때요. 누가 물어보던가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제가 저 장로파와 싸워야 됩니까? 물어보던가요? 하나님, 내가 저 목사파와 싸워야 됩니까? 물어보시던가요? 묻지 않아요. 어디에서 기도를 출발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싸워야 할까요? 를 물어요. 그렇죠?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하지 않아요. 교회가 그 실수를 해요. 우리가 그 실수를 해요. 기본적인 입장 다 결정해놓고 하나님 어떻게 싸울까요? 어떻게 승리할까요? 라고만 요구해요. 우리가 편한 대로 구해놓고 행동하다가 어려워지면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물론 그런 엎드림 하나님께서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의 패턴은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지 못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사사시대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 전반에 하나님을 향한 이 불순한 태도가 그대로 드러나요. 여러분, 우리가 그 이스라엘의 그 불순한 태도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나는 어떻게 지금 기도하고 있을까? 나는 지금 어떻게 내 삶을 진행해 가고 있을까? 스스로 용기 내어 살아가고 있을까? 아니면 가장 근본적인 것에서부터 하나님께 묻고 그분께 의지하고 나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오늘 설교처럼 승자 없는 전쟁만 일어날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는 내가 앞서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앞서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관계고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입니다. 그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